예스 가난농군학교에서 지금 한 8명이 중장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달간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도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방언을 하며 아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찬양이 바뀌고 그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는 가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색한 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불경건한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 어떻게 저희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우리 눈길을 끕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런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땅의 아버지, 우리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대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미움,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분, 그러나 멀리 계신 분. 한편으로 보면 강한 분,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참 약한 분. 어렸을 땐 비교적 긍정적인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강한 이미지, 힘, 뭐 그런 걸 느끼지만 자라면서 별로 이렇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이가 들면서 일종의 연민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게 부모가 되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연민, 일종의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종의 동질감입니다. 인간의 어떤 나약함, 어떤 한계,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 죄인이구나, 아버지는 하나 다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인순이와 또 한 명의 가수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사람, 그 가수나 또 그 음악을 듣는 모든 이들이 눈물을 적시며 그 노래를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이제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가끔 아버지는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으시죠. 대화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렇게 가사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 어떤 미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동일할 줄 압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듬뿍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모두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나약함, 또 우리 인간 모두의 연약함,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그 완전함 사이에서 어떤 위로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 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곧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의 아버지조차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또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우리 마음 10년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정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아주 복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읽겠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빌립이 두려워하며 말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나를 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아주 가득하게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그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아버지의 사랑, 한 영혼을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자는 모두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비유이죠.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만한 분이 아니라 아주 친근한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그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 그 마음을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어려운 단어로 의인됨, 의인으로 칭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인으로 칭해졌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졌는가? 가보면 별로 거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보면 전혀 거룩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선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보자, 이것입니다. 요즘에 홈 쇼핑 들어가 보면 우선 물건부터 받으십시오.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의 광고가 있는데, 일단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의 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해결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를 믿는 자는 다 죄상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죠.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함께 즐기자.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읽겠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아들입니다. 언제나 아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아들이었고 구원받았을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이제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잃어버린 딸이요? 다시 찾은 딸입니다. 그래서 화목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화목됨. 성경에 보면 자주 특히 로마서에 보면 화목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쉽게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와 다투고 크게 싸우고 나서 수년 동안 보지 않았던 그 아들, 다시 그 아버지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됨의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화목의 결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의 결과가 우리 평화인 것입니다. 그 평화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내 주위로 확산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바뀐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게 됐을 때 그 10년 가운데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평화가, 그 화평이 임한 것입니다. 어제도 싸웠고 그제도 싸우고 가정은 맨날 전쟁터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는 전쟁터일지라도, 우리 직장은, 우리들의 가정은 온통 난장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그 혼잡했던 모든 것이, 무질서했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우리 집이 예수님 때문에 가장 복받은 집이야. 예수님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집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난장판이었을 것입니다. 뒤죽박죽이었을 것입니다.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만큼 평안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주 최고의 친밀감을 누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또 단어로 이야기하면 성소로 비유하면 지성소인 거죠.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일종의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지만 그것은 비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의 깊은 만남하면 그것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땅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진짜 아버지고 우리 진짜 부모인가를 깨닫게 될까요? 사실은 어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더 들어서 철이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린 그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한 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바, 또 임마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는 아빠, 임마는 엄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존 웨슬리가 회심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으로 맞바꾸었다. 구약의 믿음은 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믿음은 바로 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양자의 영이라고 해야만 할까? 예수님이 친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친아들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인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연민이 참 많이 있죠.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마다 각각 다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열심히 일하신 아버지였어. 참 가난했지만 그 가난을 이기느라고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시느라고 참 등이 휘도록 참 열심히 일하셨어. 40대, 50대 빚을 다 털고 나니 참 60대가 되었는데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죠.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공기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구가 돌다가 스톱될 수도 있죠. 우주 만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저 역시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저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 양을 따져보면 보통 우리 한국 평균에 최소한 2배, 3배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일이 손에 익었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참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런 아버지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래, 이왕 결정한 일이니까 한번 잘해봐. 이렇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의 목소리.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불어 부자이십니다. 온 땅이 다 하늘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아버지는 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사글세에 살고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온 땅의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이 생선 장수였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씻어도 좀채 가시지 않는 비린내 물씬 풍기는 생선을 다루는 나의 아버지. 어린 나는 이런 비린내를 날마다 맡고 자란 그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참 아버지는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참 부자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참 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층 인테리어를 하는데 참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성전 인테리어도 많은 공을 들였지만 참 몇 달을 걸려도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이 동시에 일시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힘, 권능, 부하심.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 그렇죠. 아버지는 내게 묻는 일이 참 많아졌다.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인쇄를 어떻게 하는지, 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는지,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어떻게 보내는지 가르쳐 주었는데도 해도 안 된다며, 기기가 이상하다며 다시 한번 묻는다. 그럴 때면 투명스럽게 대답하는데 진짜 몇 번째입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늙는 거죠. 이제 컴퓨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늙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약함을, 연약함을,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늙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큰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젊은 다음 세대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여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난 1시간 후에도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쪽 세상에,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의 딸의 유치원 졸업을 보며 나는 이제 아버지가 되어 간다. 그렇게 아버지가 되면서 이제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저 늙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구별된 시간이죠. 그러나 나머지 6일조차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는 삶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